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베냐민과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선 것부터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식사를 준비시킵니다. 커다란 상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형제들을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짐승을 잡고 밥상도 차리게 합니다. 형들은 겁이 났다라고 하면서 노예로 삼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첩자로서 의심을 받았고 이 베냐민 데리고 온 지금 동생이 자신들의 동생인지 아닌지 아직 신원을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식사는 굉장히 과한 반응처럼 보이죠. 형제들도 이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형제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청지기에게 사정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문 앞에서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청지기에게도 내 주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히 자신들을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다. 우리가 돈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른 양식 살 돈도 가져왔다. 돈이 왜 그대로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댁들이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좀 엇갈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을 판 돈을 나누고 그것이 자신들의 보물로, 재물로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진짜 돌려받아야 할 보물은 살아있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도 좀 떠올리고 깨달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진짜 기대하지 못했던, 누가 돌려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진짜 선물, 잃어버린 줄 알았고 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또 다른 형제를 이 형제들은 진짜 선물, 진짜 보물로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선물을 받기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선물인 요셉은 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장만해온 선물을 정돈할 뿐입니다. 요셉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선물을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베냐민이 그 엎드리는 장면에 함께 함으로써 요셉의 오래전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물었지만 진짜 질문은 뒤에 나오죠.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이거는 진짜 가식이 아닌 진심이 담긴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이 베풀어집니다. 형제들은 형들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뜻보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이면적인 의미는 어떤 수직적인 구조에서 오는 일종의 힘의 압박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그 수직 구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팔려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빈자리를 아버지가 누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봤을 때, 또 야곱 가족의 관리자였던 요셉의 생각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을까? 뻔하게 이 베냐민을 더 사랑했을 거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 받았을 어떤 그런 압력과 압박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요셉처럼 아꼈다는 사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형들의 어떤 반응, 수직적인 구조에서 오는 형들의 반응은 쉽게 유추가 될 겁니다. 이 힘의 논리가 요셉 앞에서 지금 완전히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상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5몫이나 더 줍니다. 형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도 베냐민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이 모르는 이집트의 총리마저도 막내 아들을 더 많은 것들을 주는 어떤 그런 상속자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의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본문의 분위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취하도록 마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 장면을 즐겁고 행복한 축제와 잔치의 분위기로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전장면에서 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긴장감이 오히려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취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형들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숨겨진 칼날처럼 보이는 이 잔치에서 두려움에 쌓인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것들이 굉장한 관전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요셉은 집 관리인을 통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두고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이 자신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이 받아야 하는 갈등의 봉합 그리고 화해로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선물 요셉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진짜 선물을 받게 되기까지 자신들의 변화를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증명해내는 주인공을 이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베냐민? 이렇게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여전히 깨지고 불씨가 남아있는 채로 잔치와 선물이 오고 가지만 진짜 잔치와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문득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깨지고 불씨가 남은 채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지금은 그마저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진짜 예배, 진짜 교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선물, 하지만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발견하면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만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어야 됐지만 형제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또 자신들을 변명하고 어떻게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잔치 안에 있지만 잔치에 있지 못하고 선물을 준비했지만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선물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참된 은혜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소망을 벗어나 오로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참 소망, 참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고 얻고 감사하는 참된 잔치와 참된 선물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선물과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